우리 같이 이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12 제자와 앉으셨을 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주 몹시 근심하면서 주여 나는 아니지요. 각각 자기가 혹시 파는 거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사실 그건 본인이 알 텐데. 근데 이제 알면서도 자기가 아닌 게 확실해요. 자기가 아니지만 이런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구원 문제도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이런 구절을 볼 때 나에게 해당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에요. 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멀리 떠나라. 뭐 이런 구절을 봤을 때 내가 그러면 주여 주여 하는 자인가 이래서 또 성녀 해방제 대표적인 거. 그 내가 그 성녀 해방제 하는 거 아닌가요? 뭐 이런 생각하는 게 정상이에요. 사실 성녀 해방제 우리랑 관계도 없지만 계시록 같은 데 보면 이제 거짓말하는 자는 그날에 들어갈 수 없다. 자기 근데 좀 거짓말하거든. 자기를 불러댈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건 어떻게 되나? 나는 거짓말을 좀 하는데 그럼 난 천국 못 들어가는 건가? 이런 걸 고민하는 게 맞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나는 다들 어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거 뭐 물어봐 자기가 알 텐데. 팔아먹을 사람이면 제가 팔아먹을 계획 세웠을 텐데. 그래.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그럼 요건 뭘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중에 탁 확률적으로 넣을 때 같이 손이 들어가는 그자가 판다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 손을 넣는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이게 인제 이미 손을 넣었던 그런 뜻이에요 이게. NIV 같은 데 보면 이제 완료 시제로 되어 있고 원래 원어적으로 보면 이미 그렇게 했던 과거에.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떤 시간적 의미보다는 함께 식사하던 그 손을 넣었던 예 그 확률적으로 넣는 순간 같이 맞춰졌다. 그거는 아니죠. 나는 기록한 대로 가거니와 그에게는 화가 있다. 차라리 나지 않음이 좋을 뻔했다. 이때쯤 인제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요 나는 아니죠. 여러분 그 다른 제자들과의 그 질문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나요? 예. 20 거기 보면 22 절에 보면 그들은 다 주여, 주라고 부르고 이미 이때는 그는 25 절에 보면 라삐요 선생이요 이거예요. "네가 말하였도다. 네가 그래 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가 말하였도다." 그 미리 말씀하시는 것은 예 가룟 유다에게도 특별히 너라고 얘기해. "네가 말하였도다." 바로 지금 너다 이거죠. 마지막 그 회개 기회가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미리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몰라서 지금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런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안심되는 거죠. '아 우리 주님은 몰라서 죽는 게 아니다.' 어쨌든 주님은 이런 걸 볼 때 3 년간 함께 3 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 아닙니까? 함께 식사하고 함께 자고 함께 지냈던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십니다. 그는 주를 미워해서 대적에게 팔고자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 실제 이 땅에서 일어나는 거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30 년, 50년 더 살 때 반드시 이런 일을 당하게 돼 있어요. 배신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런 배신을 당하지 않았다면 감사할 것이요. 배신당하기에는 아직 좀 어리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뭘 많이 했어야 뭐 제자들 키웠어요? 뭐 배신당할 일이 별로 없죠. 저 정도 돼야 많은 배신을 당했죠. 많이 당하고. 예. 그래서 여러분이 배신을 당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이제 당할 건데 예 당하지 않았다면 일단은 감사하고 이제 앞으로 당할 것 같은데 여러분 더구나 이제 가만히 있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의 분위기대로만 쫓아간다면 뭐 그렇게 배신당할 게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죠, 여러분들. 예? 맞죠?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돌보면서 인제 이런 아픔을 우리가 겪게 될 것이고 이럴 때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견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구절을 볼 때 주님은 이런 대우를 당해도 아무 섭섭함이 없는 분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라 그랬어요. 이럴 때 자기도 화가 나고 싶고 뭐라고 얘기하고 싶고 분해서 막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너 유다 너 이놈아 그러고서 있잖아. 그럴 수 있냐 네가 그러고서 이제 다 알아 그러고서 얼마든지 이제 할 수도 있지만 주님도 이때 섭섭함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 그러면 주님도 이러한 배신을 당했다면 나라고 해서 어쨌든 이해가 되느냐 이거죠. 나는 나라고 그냥 안 당하면서 끝낼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제 결혼을 여러분들이 이제 안 해서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면은 때로는 배우자에게, 때로는 또 자식들에게,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친구 간에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제가 여기 그 동기가 많으면 좋다는 이유가 이제 하다 보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안 좋게 얘기하거나 배신하면서 떠나거나 그런 일 다 당할 건데 그럴 때 힘들 때 주님을 묵상하세요. 지금 내가 미리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그래도 이때 이 사건을 생각하세요. 유다도 당했구나. 아니 주님도 당했는데 뭐 자기 뭐라고 배신 좀 안 당하려고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이 땅은 원래 그러고 다만 한 가지 여러분이 이런 성경 구절을 볼 때 다만 한 가지 나는 주님을 배신하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내 주위 사람을 배신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정하세요. 하나님 앞에서도 뻔히 자기가 어떻게 살면 되는 거 알면서도 그렇게 안 살고 있는 모습 배신 아닌가요? 힘들 때는 막 기도하다가 고3 때 막 시험 입시 앞두고 막 기억하고 그리고 자기 대학 딱 들어가면 자기가 잘나서 대학 들어간 것 같처럼 그 다음부터 이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놀고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시간 쓰고 급할 때는 막 약속하죠. 내가 이제 붙기만 해주시면 아니면 뭐만 해주시면 그러고 나중에 모르겠다. 그건. 또 이웃에게 때로는 우리가 부모님께 자기를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사람인데 분명히 자기가 알고 있어. 자기를 굉장히 기대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가서 수근수근 대면서 그 사람이 만약에 내가 하는 얘기를 들었으면 얼마나 배신감을 느낄까. 근데 그런 일을 하고 있다든가. 이거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나를 굉장히 신뢰하는 사람인데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요랬다 저랬다. 배신자. 그게 배신자. 이 배신의 형태를 띠고 있는 수근거림.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이 성탄을 이제 이런 가운데서 성찬 우리 26절에서 일반 식사였지만 이제 주님께서 그거를 의미를 부여하신 것이죠. 26절부터 30절. 이런 배신의 아픔과 쓰라림 가운데서도 하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떡을 가지고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런 바로 전에 제자에게 배신당하는 아픔을 갖고서도 그러나 여전히 하실 일은 하고 계시는 주님. 상황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 이것이 우리 주님의 아주 대표적인 속성 중에 하나예요. 전혀 주변의 상황과 그것에 대해서 뭐 낙심해서 나 그만둔다. 상황 때문에 풀리는 거 되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 나 이제 신앙생활 안 한다. 뭐 이런 식의 그런 거 없어요. 주님은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원래 계획 따라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는 이제 좀 주님의 일 좀 하겠다 그러다가 상황이 별로 안 좋아지거나 누구랑 뭐 싸우거나 그러면 나 그만둬 뭐 이러고서는 이제 정말 그만두는 경우도 있죠. 오고 오는 세대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그래서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며 또 이것은 죄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다. 그러면서 29절에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신 날까지는 내가 마시지 않겠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천국은 잔치. 천국에는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 있다는 얘기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아주 즐거운 그런 것을 연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앞으로 남은 에, 이 인생길은 원래 고통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는 아주 즐겁게 살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항상 잔치하면서 산다. 그래서 원래 이런 잔치는 좀 먹는 거야. 사실 먹고 즐기고 웃는 거. 여러분 웃는 거 좀 많이 하세요. 웃는 거 즐겁잖아요. 지금보다 우리가 한 2배로 더 웃으면 아마 제가 보기에 여기 2배로 꽉 찰 걸 사람들이. 우리가 항상 즐거워하면. 즐거워하세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안 즐거워하면 누가 즐거워해요? 늘 얘기하는 것처럼 중들이 즐거워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즐거워야지. 항상 즐거워요. 잔치한다. 어쨌든 이때 이제 이 밤이 지나면 자신은 죽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나 마지막 저녁을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며 그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며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진실로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진실로 자신을 기꺼이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죄 때문에 지옥 갈 우리들을 대신하여 형벌을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여기는 어떤 이기적인 동기나 조건부, 내가 이러이러하니 너희는 이렇게 해라, 이런 게 없어. 요구가 없다는 거예요. 요구가 없는 희생. 오직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순순히 순전하게 자기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말로 요란하게 떠드는 것도 아니고 누가 알아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무지하고 완악한 죄인을 위해서 아무 대가 없이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 주님의 길을 간다 그러고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 그러고 일꾼이라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항상 그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남을 위해서 할 때 그러니까 대가 없이 하는 거예요. 이걸 잘 초창기에 잘 못 깨달을 거예요. 몇 년 동안 아니 머릿속은 그래 그래도 기꺼이 남을 위해 희생하자 뭐 그렇지만 그래도 항상 어느 순간 또 대가를 받아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냥 추운 날 그냥 이렇게 해서 그랬는데. 아니 생각해보세요. 우리 세상 부모도 육적 부모도 자식을 키울 때 뭘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얘를 키워서 얘한테 나중에 노후에 뭐 얻어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부모 없어요. 그냥 자기를 아낌없이 준단 말이에요. 육적 부모도 그런데 영적 부모인 여러분이 캠퍼스에서 누구를 도울 때 내가 이렇게 시간을 내고 내가 이렇게 돈을 썼는데 아니 이럴 수가 있냐 이런 얘기는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하면 안 돼. 그냥 어디 골바에서 혼자 하든지 주님을 우리가 따른다고 하면서 대가 없이 우리는 그러니까 손해보는 인생이요 을의 인생인 걸 아셔야지. 여전히 아직도 자꾸 그런 걸 힘들어한다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애들이 막 그것도 모르고 또 배신하고 자기들 것만 챙기고 나를 무시하고 뭐 막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면 아직까지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아직도 많이 흉내내고 있지 못한 거예요. 주님은 대가 없이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시간, 어떤 에너지, 물질, 또 관심, 신경씀 뭐 이런 모든 것들 그쪽에서 안 알아줘도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모습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어쨌든 주님이 이렇게 희생함으로 내 몸에 붙은 더러운 이제 뭐 대표적인 이제 교만 같은 거, 교만 대표적인 거, 아니면 욕심, 그리고 생애 자랑, 남들이 그 인정받는 거 이런 것들, 그리고 형제를 미워함, 하여튼 이기적인 거, 또 음란한 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씻을 수 있는 겁니다. 죄 씻음 없이 구원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항상 회개 기도하고 우리의 죄를 씻어야 돼. 주님이 우리를 대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평생 감사. 여러분들이 나는 뭐 별로 감사할 게 없다. 누가 혹시 그런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집안을 형편을 보거나 뭐 나의 주어진 상황 볼 때 내가 뭐 감사할 게 뭐 있냐. 아니에요. 우리는 평생 감사. 날 위해 죽어주신 주님의 그 은혜. 그게 평생 감사해요. 기도할 때마다 이건 늘 감사의 기도 제목으로 이걸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때문에 주님이 그 28절에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피 곧 언약의 피다. 우리 주님은 죄 때문에
그랬다는 거. 근데 이 소리가 더 나가기 전에 한 가지 목소리가 내가 약간 잠겼어 이상하게. 아까까지 괜찮았는데 왜 그러죠? 왜 잠겼는지 몰라. 약간 잠겼죠? 아니야? 뭐 중요한 건 아니고.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우리가 죄 때문에 주님이 죽었고 우리가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서 돌아왔는데 다시 이 죄와 더불어 지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이걸 조심해야 돼요. 우리 주님을 죽게 한 그 죄를 내가 만들어서 결국 주님이 죽었어요. 이 죄 때문에. 근데 그 죄를 끊지 않고 아직도 가까이 하는 건 뭐냐 이거예요. 내가 이 죄를 끊어야 돼. 정말 이제 회개해야 돼. 그런데도 아직도 죄와 더불어 지내는 건 뭐죠? 우리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생각할 때 한 3가지 정도 생각했는데 어떻게 하면 나는 죄를 끊을 수 있을까? 일단 환경을 바꾸는 게 필요해요. 환경을 바꿔야 돼. 환경을. 그런 환경을 죄 짓기 좋은 환경을 바꾸고 또 필요하다면 친구를 멀리하셔야 됩니다. 내 옆에서 불평을 자꾸 얘기하는 친구들, 불만을 얘기하는 친구들, 우리 멀어져야 돼. 그런 친구를 멀리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대신 신앙의 친구들과 팀을 짜서 가까이 가야 돼. 가까이.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20절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우리 이전에 교회에서 항상 얘기했죠. 이사 가려고 그럴 때 뭘 봅니까 여러분? 가격, 뭐 아니면 조건, 입지 조건, 요즘 뭐 초등학교에 있느냐 없느냐 뭐 막.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교회가 옆에 있는가. 자기 신앙생활이 제일 중요해요. 어딜 여러분이 이사를 가든 어떻게 가든 신앙적인 친구들이 많은 곳, 거기서 내 신앙이 자랄 곳, 이게 그 무엇보다도 제일 귀한 거야 이거. 내 신앙이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 만나갖고 내 신앙은 영향을 받는 거거든. 나라는 존재는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우리 이슈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그렇게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어휴, 우리 동기 되게 많네. 어휴, 얘들하고는 뭐 대화가 안 돼. 이러면 안 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중한데 어디서 이런 사람 구워요. 귀하게 봐야지. 나 친구 많아. 막 초등학교 친구, 중학교 친구 나 원래 친구가 많은 편이야. 막 안 돼요. 진짜 삶을 나누고 신앙을 도와줄 친구가 진짜 몇 명 있어요? 한번 꼽아보세요. 몇 명? 이게 많을수록 다니엘도 뭐 3명이었잖아요. 여러분 몇 명 있습니까? 그런 친구. 동기가 없을 때는 이제 위아래로 해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진실한 사람.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환경을 바꾸고 필요하다면 친구를 멀리하면서 신앙 좋은 사람들하고 함께 팀을 만들어서 자주 모여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라도 죄 질 시간을 아예 없애는 전략. 그래서 이제 남을 돌보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남을 돌보는 이런 전략을 여러분 짜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이런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했으니 이런 사랑을 진짜 안다면 당연히 이제 우리도 남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희생해라. 내가 날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 먹이라 분명히 그렇게 주님 말씀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위에서 남을 돌보는 거를 그냥 당연히 여겨야 돼요. 특별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처럼 뭐 봐주면서 박영동 목사를 봐주기 위해서 내가 해준다 이러지 마세요. 봐주지 마요 저를요. 이거는 주님 앞에서 당연히 할 일을 우리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있어야 되죠. 이거 섬길 때 억지로가 아니라 기쁘게 주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는 거. 원래 우리 몸도 내게 아니잖아요. 이거 빌린 거잖아요, 여러분들 다. 청직이죠? 우리 주님께 빌린 거요. 한 80년 쓰라고 주님이 빌려주신 거예요. 내 것도 아닌데 뭘 우리가 날 그렇게 챙깁니까? 내 것도 아닌데. 계산하지 말고 나를 바치자 이거죠. 나도 내 생을 남을 위해서 드려야 될 것을 여러분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런 결단을 안 한 채 교회만 다니니까 생전 남을 섬기질 않아요. 생전 그런 사람은 선교사로 떠날 수가 없어요. 이미 남에게서 주면 선교사가 그 뭐가 겁이 납니까? 이미 남을 위해서 주려고 했는데 어차피 남을 위해서 할 건데 선교사가 겁나요?
남을 위해 내가 살긴 살지만 선교사는 그건 그러면 너무 희생이다. 이럽니까? 아니, 겁날 게 뭐 있어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남을 위해 살기로 했는데. 아직도 이 땅에서 주님 만나지 못한 사람, 예, 저주의 인생이죠. 이 땅에서 그러면 주님 없이 어떻게 고난과 갈등의 이 땅, 미움이 가득한 이 땅을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힘으로 살고 있죠? 사막을 계속 걸어만 갑니까? 오아시스가 있어야 되는데. 주님을 아직도 만나지 못한 이 소망 없는 인생을 위해서 이전에 우리가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몸을 들이고 피를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저 공기가 잘 통하는지 모르겠어요. 원래요. 약간 이산화탄소가 있어. 내가 그래서 문을 일부러 열어놨는데 여러분이 졸린 건 여러분 책임이 약간 아니에요. 이산화탄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넓은 장소에서 졸면 여러분 존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원래 좀 좁은 장소에서 많은 사람이 있으면 이산화탄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뭐 주님은 죽으셨구나 이게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믿은 다시 한번 얘기하죠. 예수님 믿은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비참한 상태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장 비참한 상태는 어느 정도를 얘기하나요? 집안이 엉망이다? 좋아요. 또 외모가 엉망이다? 좋아요. 키가 너무 크거나 너무 작다. 아주 못생겼다. 좋아. 또 뭐 장애인이다. 또 뭐 뭐다?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다. 돈이 없다. 말주변이 없다. 하여튼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비참한 상태를 할지라도 이 땅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 그 사람과 비하면 우리는 만 배나 행복한 사람이다. 저 요새 약간 고민했는데고 말씀 준비할 때 몇 배라고 그럴까? 보통 때는 제가 9천억 배라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미 그 익숙해져 있어 이제. 그럼 반면 9천억만 생각하지. 이 문제 핵심 뭐냐면 여러분은 남들 무슨 하버드 대학의 PhD니 뭐니 다 필요 없다는 거야 그런 거. 그런 사람 이재용 돈 많은가요? 아니 누가 더 돈 많나? 요즘 우리 그때 비행기에서 전도를 좀 우리 중국 갔다 오면서 할 때 그 어떤 중학생을 얘기했는데 그 학생의 꿈이 뭐냐? 중학생. 그랬더니 건물주 이러더래요. 건물주. 우리 이 땅에서 하여튼 제일 잘 나가는 사람 뭐 이재용도 좋고 누가 좋을까요, 여러분? 요즘은 누구야? 한동훈이 누구야? 누구래도 하여튼 거의 뭐 서울대 뭐 나오고 잘 나가고 뭐 외국에서 공부도 하고 박사긴 없나? 뭐도 있고 뭐 잘나고 인기 제일 잘 나가는 사람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군지. 그 사람보다 우리가 최소한 10,000배는 행복한 사람인데 괜히 우울하게 인상 쓰고 까지도 주님을 제대로 내가 못 만난 것 같아. 쓸데없는 데로 관심을 갖고 쓸데없어 그거. 세상에 우리 이 땅에서 구성되어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그저 헐떡이면서 이미 주님 만나서 다 해결됐는데 아직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자기를 계산하지 않고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바쳤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남은 생 우리 뭐 따질 거 없어요. 정말 남을 위해서 우리도 이렇게 기쁘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걸 보통 좁은 길, 첩첩한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면 돼. 이렇게 잘 쓰다가 잘 쓰다가 우리가 그 나라 돌아가면 된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31절부터 35절 너희 제자들이 이제 흩어질 것이다. 거기 스가랴서 13장 7절에 목자를 지니 양떼 흩어지리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엔 먼저 갈리로 가리라. 그때 베드로가 용감하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왜 옆 사람까지 끌고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왜 가만히 있는 좋은 동료들을 왜 놔두고 모두 얘들이 버릴지라도 나는 따르겠다.
그렇게 뭘 따르긴 뭘 따라요. 진실로 내게 이르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한 번 정도는 좀 부탁인데 3번씩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 하고, 이 모든 제자도 이때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럴 때 가만히 난 맞아. 나는 이제 버릴 거야 이럴 사람 어디 있어요? 다들 그와 같이 말해요. 우리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우리는 말이죠. 베드로의 이런 모습, 자기는 절대 버리지 않는다. 우리는 아무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기 전까지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자기 파악이 좀 잘 안 돼. 우리는 자기 파악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우리 옛날에 선교단체 있잖아요. 캠퍼스 선교단체, 뭐 CCC든지 IBF든지. 그때 다들 보면요, 졸업할 때 보면 아주 다들 열심히, 그러면서 다들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 많이 한대요. 우리 졸업할 때 우리도 옛날 학생 시절에 열심히 했다. 이런 식의 회고는, 이런 식의 추억 얘기는 하지 않기로 하자. 아주 막 그러고 졸업하고 뭐 똑같아. 그 얘기까지 한 얘기를 또 해. 신앙 다 까먹어요. 추억만 남지. 여러분, 왜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까먹을 수 있을까요? 방법론. 지금까지 이런 거 하도 많이 해서 이제 알걸요, 여러분. 신앙을 까먹는 비결이 할까? 그건 뭐죠? 신앙을 어떻게 하면 까먹을 수 있어요? 예? 다 알죠, 이거는. 예. 제가 많이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이 계속해서 자라든가. 주님 만날 때까지 부끄럽게 좋아. 그럼 이걸 긍정적으로 얘기합시다. 주님 만나 배울 때까지 부끄럽지 않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중국 가서도 제가 뭐 일반 무슨 설교가 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봤는데, 자 그러면 또 합시다. 이런 거 자꾸 하고 또 해야 돼. 예. 뭐였죠 그때 제가? 우리가 신앙을 계속 유지하면서 쭉 그렇게 나갈 수 있어. 중국 갔다 온 사람들 거기서 국어 막 먹은 생각만 하지 말고, 그때 내가 전했던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끝까지 잘 갈 수 있는가, 4가지 정도 얘기했는데, 그때 밥 많이 먹었던 우리 이누나 재성이 중에 누가 할까? 아니, 시영이도 많이 먹었지. 너도. 3사람 중에 누가 한 사람 대답하면 뭐예요? 그래. 이누가 얘기해봐. 뭐 얘기하는 것 같았는데. 그래.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 말씀 생활을 해야 된다. 공동체가 좋아야 된다. 일거리, 정답. 후거만 많이 먹는 게 아니고 이런 말씀도 잘 먹었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수레바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4축 중에 한 축이 무너지면 축이 3개 갖고는 이게 갈 수가 없어. 4개가 잘 돼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항상 말씀의 공급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기도 생활이 잘 이루어지며, 그리고 좋은 믿음의 공동체가 피차 사랑과 사랑을 격려할 수 있는 공동체, 가르치고 이렇게 서로 도울 수 있는 공동체,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사명, 해야 할 영적 일거리가 있어야 된다. 이 4가지. 한국 교회를 들여다보니 말씀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신앙생활이 참 어려워. 기도 생활도 뭐 하는 사람하고 잘하면 많은 사람이 기도 생활이 너무 빈약해. 그다음에 좋은 공동체, 교회에서 보면 그래 같이 열심히 내지 않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고 사명, 아무도 전도 같은 거 안 해. 제자 삼으라고 명하신 게 우리 사명이에요. 우리 사명은 딱 한 가지예요. 제자 삼으라고 주님께서 명하신 거. 그걸 이제 어떤 식으로 할지 자기의 각자의 비전과 자기 은사 따라 그걸 이루는 것이지. 근데 그 부분을 다 없어.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줄어들고 또 있던 사람들도 결국 시험 받거나 유혹이 있을 때 교회를 떠나고 해서 지금 벌써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200만 명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에요. 교회를 떠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나는 끝까지 잘하겠다. 그럴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이런 면에서 주님이 제가 얘기한 신의 한 수, 주님이 유언을 할 때 왜 이걸 했을까?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벌써 선교적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말씀 기도가 전제 안 되면 안 돼. 미국 가서 박사학위 받으라는 건 영어 회화가 기본적으로 돼야죠. 영어 읽기 쓰기가 돼야 되는 것처럼.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을 정도 되면 성령 충만해야 돼. 말씀과 기도 생활이 있고. 그리고 가서 제자 삼으려면 혼자 못해. 함께 동역하면서 힘을 합해서. 그리고 이렇게 영적 일거리가 있을 때 우리가 끼어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는 절대 여러분들 신앙이 성숙할 수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요즘 자꾸 가만히 있으려고 그래,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그 에너지를 교회가 차라리 적을 때는 밖에 나서 뭐 전도했는데 교회가 이제 100명도 되고 200명도 되면 교회 자체 일거리가 있어요. 그 안에서 순환하는 교사 자리, 아니 뭐 조장 자리가 있잖아요. 그걸 일이라고 생각해. 그걸 주님을 섬겼다고 생각하는데, 그 물론 말도 되긴 되죠. 섬긴 섬겼지만 해야 될 일은 지금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에서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게 할 일인데,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데 그거 안에서 돌면서 성도들 가만히 보면 큰 교회가, 작은 교회니까 그래요. 큰 교회? 큰 교회는 또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인지 말도 못해. 우리 목회자들 주님을 한다고 해서 이제 뛰어들었거든요. 자기 뭐 직장 다니다 그만두고 신대원 들어가더라. 가서 뭐 하나 보면 큰 교회 들어가면 그거 계획 짜고 있어요. 예, 제가 이번에 이제 어떤 좀 큰 교회 가서 말씀 좀 전하는데, 가면은 이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강사를 만나서 뭐 몇 시부터 몇, 그리고 인운동하고 저쪽 무슨 뭐가 되고 뭐 큰 교회 강사를 만나러 갈 때 뭐 누가 가고 뭐 오고 뭐, 그런 거 안 해도 좋아. 나는 그런 거 뭐 대충 시간 되지 뭐 몇 분부터 몇 분까지 광고 시간이 들고 그때 뭘 누가 프레젠테이션 하고 뭐 어떻게 띄우고 막 그냥 밤낮 일이에요. 참 안타까워. 그 시간에 가서 불신자를 만나 전도할 시간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굴르다 보면 그게 교회의 일인 줄 알아. 그게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주의 일을 하기 위한 예비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이미 다 믿은 사람 놓고 뭘 또 합니까? 양육은 끝도 없는 거고, 그 웬만한 양육 자기들끼리 좀 이제 셀프로 하라고 그러지 뭘 밤낮 돌봐줘야 돼요. 요거 끝나면 그다음에 요 과정이 또 있어요. 그 정도 끝날 때쯤 또 외국에서 뭐 알파 코스가 나타나. 그럼 또 알파 또 한참 또 하더라. 그거 끝날 때는 또 뭐 디지 뭐 하여튼 이상한 게 또 하나 나타나면 그것도 하고. 지금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한번 우리 큰 교회 대형 교회 다니는 분들 얘기해 보세요. 대형 교회 다니는 분들 얼마나 양육 프로그램이 많은지 몰라요. 언제 그거 다 끝나면 이제 양육 잘 받고 주님 만나는 거지. 그러니까 교대로 따진다면 교대 4년 갖고는 안 되고, 또 교대 안에 또 무슨 과정 만들어 갖고 거의 할머니 정도 할아버지 된다면 이제는 교사 자격이 주어졌다. 한 75세쯤 돼 갖고. 네. 그러면도 나가면 다행이겠어. 안 나가. 우리 주님이 참 신의 한 수.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여러분 가서 하세요. 일하는 한은 여러분 신앙이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정 자기 신앙 자꾸 떨어지는 게 걱정되는 사람은 선교사로 떠날 수밖에 없어. 그 사람. 그 일하는 동안 그렇죠. 돌아올 생각도 하지 마세요. 거기서 뼈를 묻겠다 그래야지. 선교사 뭐 우리 외국 서양 선교사들은 60세까지야. 그러니까 60세 끝나고 나서 그다음부터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가. 그 아예 자기는 뼈를 묻겠다라고 한번 떠나거들랑 들어오지 마세요. 그렇게 할래요? 떠날 생각이 없나요? 떠나면 들어오지 마세요. 뭘 들어와 그냥 거기서 하다 죽지. 제자들이 다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베드로는 버리지 않는다고 그랬지만 뭐가 있어야 그런 능력이 돼야지. 자기 나는 정말 나는 금메달을 따겠습니다 하고 마라톤 뛰어도 맨 한 중간쯤 지나지 지치는데 뭐 체력이 없는데 뭐 마음만 나는 꼭 따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떠나기 전에 저는 결코 뭐 목숨을 버리더라도 따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그러면 저 사람이 얘기했으니까 됩니까? 체력이 떨어지는데 중간쯤 돼서 헥 되는데 뭘 따와 갖고 와요. 죽지 않으면 다행이지. 그렇다고 신앙이라는 건 절대로 뭐 저는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또 얘기 안 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저는 그런 거 다 우습다는 거예요. 그런 거. 수련회 끝날 때 밤에 누구나 다, 나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많이 한 거거든. 주님 위해 살겠느냐 그러면 다 손 들고. 그건 뭐예요? 그러고 한두 주, 두 주만 지나면 벌써 옛날로 돌아가는데. 그래서 제가 선교한국 그게 문제라니까. 선교한국 아시죠? 2년에 한 번씩 열리나? 선교사 가기로 결심한 사람 손 드세요. 쫙 절반 이상 손 들어. 대학생 때 몇천 명 모일 때 보면 절반 이상 3분의 2가 막 선교사 지원 막 손 다 들어요. 다만 안 갈 뿐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보기에. 그게 뭐야 할 수 있도록 계속 동기부여가 안 되는 한 우리는 다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뭘 나를 믿어?
그럼 남을 못 믿죠? 자기도 믿으면 안 돼요. 자기가 얼마나 부패한데. 예. 자기를 믿어. 자기 결심을 믿어. 어이구, 믿음 되게 좋다다 진짜. 큰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요. 자기를 믿을 수만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태 신앙들이 왜 대학만 들어가면 다 이렇게 신앙들이 뚝뚝 떨어집니까? 본격적으로 이 사회라는 이 세상 문화에 접하면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36절부터 오늘 46절 맞아요. 겟세마네 기도하는 모습이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왜 이렇게 세 명만 데리고 하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들을 더 특별히 인어 그룹으로 교육을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그러면 야고보, 요한이고, 야고보는 근데 얼마 있어 죽었죠. 예수님 돌아가서 얼마 있어서 이제 죽게 되는데 하늘에 세 사람만 데려가서 그들에게 거기 30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려가 있어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됐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 나와 함께 깨어 있으란 말은 거기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기도하는 거 기도해달라. 깨어 있어. 예. 그리고 자신은 지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으셨으니까. 예수님 때도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편한 거 계셔. 이거 아니라 실제로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그렇게 영원부터 같이 있던 그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한테 버림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는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이때 이 당시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완전히. 그럴 때 솔직한 마음으로 이걸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기도의 좋은 점이죠. 우리가 자기가 솔직한 마음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내 원대로는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고서 이제 와 보니까 제자들은 자고 있다.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했기 때문에. 육신, 이 우리의 죄된 몸은 자꾸 딴 것을 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우리가 이 구절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마음의 원인이 많아요. 근데 그게 보통 생의 자랑이라니까요. 그리고 육신의 정욕, 욕심 말이에요. 욕심. 잘 먹고 잘 살려는 그 욕심, 인정받고 잘 먹고 잘 살려는 욕심 때문에 극과를 들어가고 대학도 또 취직도 그렇게 하고 결혼도 그렇게 하고 다 그런 잘 먹고 잘 살려는 그 육신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어디로 돼? 아니 그러니까 그러한 육신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약하다는 거죠. 나의 죄된 몸, 그거는 자꾸 다른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육신이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것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기도하고 다시 오셔서 제자들 자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은 꾸준히 자는 거예요. 꾸준히 자. 두 번째 또 자고 세 번째 다시 오셨더니 제자들에게 오사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의 손에 팔리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자고 쉬라 이 말에 대해서 NIV 같은 데 보면은 아직도 자고 쉬느냐? 뭐 그렇게 좀 약간 야단쳤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핸드릭슨 같은 사람은 이제 자고 쉬어라.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조금 시간이 있다가 조금 지났다가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볼 때 예수님은 제자를 뭐 좀 아꼈다. 여기서 그런 해석이 나오면 안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자고 쉬라는 얘기는 이제는 끝났다 그거죠. 이제 끝났다는 느낌이 그런 시간이 다 되었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제는 뭔가 할 때가 아니다. 아까는 막 좀 기도할 때지만은 왜냐하면 때가 가까이 왔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리라. 왜냐하면 이제 자기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46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원래 함께 도망가자 이래야 되거든요. 원래는 이런 죄들이 이제 왔으니까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으니
원래는 우리가 함께 도망가자는데 이게 이제 기도의 힘이죠. 자기의 원함이 있다 하더라도 굴복시키는. 기도 없이는 우리 주님은 기도했기 때문에 시험에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겟세마네 기도, 우리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울 게 좀 몇 가지 있죠. 우선 기도라는 거는 이거는 기도라는 게 우기는 게 아니구나. 기도란 자기를 하나님 뜻에 자기를 맞추는 게 기도예요. 항복하는 과정. 내 뜻을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약화시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기도입니다. 이미 하나님 뜻을 알고 있는데 나는 생애 자랑을 원해. 아니면 나는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걸 원해. 나는 좋은 자매를 만나고 좋군. 그건 죄는 아니에요. 그거는. 하여튼 그러나 세상적으로 볼 때 거기에 나를 맞추는 거. 하나님 뜻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맞추는 것이고. 그게 기도예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뜻을 잘 모르는데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발 좀 공부 좀 해라. 성경 공부 좀. 한국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저의 지금까지 평생 제가 5년간 사역을 하면서도 이번 주에도 내가 또 우리 아나톨레 전도사님들과 우리 회의를 하면서도 했던 얘기죠. 결국 한국 교회 가장 문제는 이거 공부들을 안 해요. 고3들 수험생들이 자기 책들을 안 봐. 미적분 같은 걸 그냥 막 그렇게 묵상으로 막 하려고 그래.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해야 돼. 역사도 역사책을 봐야 되는데 그냥 떠올리는 걸로 막 그때 막 이러려고 그래 지금. 저는 한국 교인들이 그런 것 같아요. 다만 그때 조금 도와주는 게 이제 어디서 들었던 설교. 그때 어디서 들었던 설교나 그런 거. 왜 삶을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린애들이 왜 그렇게 깎아도 아주 좋은 옷 입고 꼬맹이들 말이죠. 근데 왜 학창물에서 뛰어놀죠? 그 하얀 옷 이쁘게 보내고 공주과거든. 공주 옷 입고서 여러고서는 왜 학창물에서 뛰어놉니까? 튀기고 막 그럴 텐데. 생각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잠언 23장 7절에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유인도 그 정도. 왜 이렇게 유치하게 놀죠? 생각들이 유치하니까. 왜 중학교 2학년들 폼 잡고 다니죠? 그때는 그 생각밖에 없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 에베소 제가 4장 20절에서 23절 한 거 여러분들 그거 정말 기억하고 있나요? 에베소 4장 할 때 20절 우리도 원래는 하나님 떠나 방탕에 방임하고 우리는 멋대로 살 수밖에 없었던 자지만은 20절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그같이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뀐 거고 로마서 6장에서도 우리가 이 교훈으로 죄의 종이었다가 교훈으로 말미암아 의의 종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 사람 헤매고 있죠? 진리의 말씀을 잘 모르니까. 그의 심령에 들어가 있지 못하니까. 왜 그 사람은 그렇게 열심을 내고 끝까지 충성할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양식을 많이 먹으니까 에너지가 생기니까. 그렇게 우리 은찬이 민찬이 왜 이렇게 뛰어다니죠? 에너지가 있으니까. 저는 왜 가만히 있죠? 힘드니까. 간단해요.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많이 알면 삶이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렇게 시시하게 살 재간이 없어요. 진리의 말씀을 알면.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이 심령에 꽉 박히지 않으니까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친구 따라갔다가 이랬다 저랬다 생각도 왔다리 갔다리 심령의 이 변화가. 그래서 제가 우리 대학생들 최소한도 수련회 3번 정도는 해야 된다. 한 2주짜리. 그 왜냐하면 그 사이에 배운 게 이제 자꾸 쌓이니까 쌓여서 이게 무게를 잡아주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죠. 이 얘기는 제가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만하죠. 시간도 많이 되는데 그만하죠. 이 얘기는. 어쨌든 우리는 기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원래 내 욕심, 육신이 약하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에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걸 알지만 육신이 약한 이 나를 하나님 뜻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원하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생애의 자랑을 포기하는 겁니다. 육신의 욕심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놓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자기 육신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그 원함을 간절히 기도하는 경우가 지금 대다수 기도란 말이죠.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 거 보면 그저 복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자기 그
여기 보면은 우리 주님 분명히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그랬는데 그 육신이 약해서 원하는 거 있잖아요. 생애 자랑. 예, 잘 먹고 잘 사는 거.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뭐 이걸 놓고 그게 아니라 그거를 포기하도록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지금 기도원에 문제가 많죠. 포기시켜야 되는데 그걸 강화시켜요. 기도 열심히 하면 응답받는다. 예.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니까 주님이 이 말씀하신 건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건데 우리는 때때로 큰 교회 장로님들 대표 기도할 때 보면 우리가 육신이 약하여 또 이번 주에 죄를 짓고 자꾸 육신이 약하니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뭐 농구 같은 거 보면 국가 대표 선수들 중에는 좀 키 좀 작은 편 있잖아요. 키 작은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야 돼? 더 노력을 해야지. 나는 키가 작으니까 나는 골을 못 넣는다. 얼마나 무기력한 말입니까 대표 선수가. 그러면 돼요? 우리가 이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이 와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하면 성령 충만한 거잖아요. 말씀 기도. 우리 수련회 같은 거 할 때 여러분들 충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와 싸워 이겨야 되는데 자꾸 이 마음에 원하지만 하나님 뜻인 건 줄 알지만 그 육신이 약하여 그래서 져 가지고 그 결과물이 그게 바로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고. 그게 바로 부정적인 거예요. 불평, 불만, 부정적이고. 그게 바로 신실하지 않은 거예요. 왔다리 갔다리 들쑥날쑥. 돈에 대한 욕심과 헛된 자랑, 그 우매함 이런 것이 다 육신이 약한데 이기지를 못하니까. 기도 육신이 약하지만 기도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 못합니다. 적어도 여러분은 그런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몰라서 그럴 수 있지만 아까도 이렇게 답을 얘기할 정도로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잘한다고? 그거에 말씀 잘 보고 기도 생활하면 되고 그리고 좋은 공동체에서 피차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 되고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면 되고 그리고 네 번째 선한 일거리가 있으면 된다. 제가 만약에 대학 시절에 이거 알았으면 좀 방황하지 않았을 거예요. 모태신앙으로 이런 거 하나도 모르고 어떻게 나는 신앙생활은 잘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 예배만 열심히 드렸죠. 예배 또 우리 목사님들 그 당시에 하여튼 설교할 때 보면 그냥 도덕적 설교, 그냥 좋은 설교.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이 넘쳐야 합니다. 아멘. 네. 그럼 뭐 나쁜 얘기 아니잖아요. 원수를 사랑합시다. 그렇지. 걔네를 또 사랑해야 되는 뭐 이제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내가 헤맬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누가 만약에 우리 아까 이누 형제가 얘기한 그런 걸 나한테 누가 좀 알려만 줬으면 와 거기다 뭐 PBS 이런 게 있구나 그러면 더 열심히 할 뻔했네. 성경을 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로마서 8장 13절이잖아요. 우리가 영으로서 우리가 육을 행실을 죽이고 우리 몸을 죽여서 우리가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 나는 못합니다. 지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내지 못하는 건 다 자기의 게으름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분명히 주님이 차든지 뜨겁든 자라고 그랬어요. 게으르지 말고. 그들이 게으르지 또 로마서도 우리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 품고 주를 섬기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게으른 것은 본인의 책임이지 주님의 책임이 아니에요. 뭐 MBTI 뭐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이 사람 좀 느리며 좀 게으르다 그런 거 없어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신이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 마치겠는데 우리는 이 주님의 이런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늘 평소에 우리는 일정한 시간 뭐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놓고 뭐 30분, 1시간, 뭐 2시간 자기가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꼭 필요해.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는 거 30분, 1시간, 2시간 혹은 3시간 자기가 정해서 방학 때 내가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3시간 하려면 하시고 그 마음대로 하세요. 일정 시간 기도는 해야지만 중요한 일을 만날 때는 그땐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걸 배우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그래서 우리 그 에스더 같은 경우도 너희들이 금식기도 하고 3일간 금식기도 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라고 나가겠다. 집중적인 기도. 우리
우리 주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그 사랑하시던 그분한테 지금 버림을 당해야 되는 그런 아주 어려운 시간, 온 천지에서 이걸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혼자 이 무거움을 져야 되는 상황 속에서 기도만이, 오직 기도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우리가 아주 어려움을 특별히 당할 때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걸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버림받고 온 천지에 홀로 됐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돼. 세상 모든 죄짐을 지고 죽어가십니다. 이럴 때 이런 느낌 가운데서 기도하셨잖아요. 아마 이런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 저 같은 경우 이제 군대 갈 때 요즘 군대는 그래도 힘들어 요즘 군대는 쉬워도 어쨌든 군대 떠날 때 그죠? 혼자 가야 될 때 저 논산 훈련소에 이전에는 이제 군대 두들겨 팰 때니까 군대 가는 거 다 죽는 줄 알았어요. 36개월 할 때 그때 이제 갈 때 어머님과 헤어질 때 혼자 이제 들어갈 때 저는 물론 이제 그때 논산 훈련소 들어갈 때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나와 함께한다. 이 생각 갖고 들어가서 그도 괜찮았지만 아마도 제가 모르지만 자매들이 이제 아기 낳으러 병원에 들어갈 때 혼자 들어갈 때 요즘은 이제 남편이 따라 들어가는 병원이 많은데 옛날에는 우리 혼자 들어갈 때 혼자 이제 들어갈 때 애 낳다 죽을지도 모른다 그럴 때 그때 느낌이 어떨까? 아마 암에 걸려 갖고 수술실에 중환자 어떻게 뭐 들어 수술 받으러 들어갈 때요. 그럴 때 어떨까? 어쨌든 우리가 평소에는 일상적으로 기도하지만 특별한 일을 당할 때 아무도 없는 것 같고 혼자 있을 때 아주 곤고할 때 어떤 살기가 힘들거나 기쁨이 없을 때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절대 난 기쁘지 않아. 삶이 좀 무의미하고 길이 안 보여. 앞날이 밝지가 않아. 비관적일 때. 일이 잘 안 풀릴 때. 직장 선택이 잘 이게 안 되고 사업이 부도나려고 할 때 막 이럴 때 이때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그러면 기도원에 가거나 아니면 기도원에 갈 형편이 안다면 자기가 뭐 일정 시간 한 3주면 3주 아침을 안 먹고 그 시간을 이용해서 내가 기도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좀 정해놓고 좀 하는 기도 이런 거. 어쨌든 우리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죽어가시는 그런 모습인데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있을 때 이런 힘들게 우리를 위해서 사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도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다 보냈는데 우리가 오늘 이번 이슈 24년도 1학기를 우리가 맞으면서 우리가 우리 앞에 펼쳐지는 거 힘들다고 우리가 단 한마디도 하지 말고 기도로 이런 모든 환경을 이겨나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번 한 학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 형제자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중에 그 어떤 거든지 자기가 좀 해당되는 거 배신의 문제나 또는 자기가 어떤 주님이 아무 대가 없이 그렇게 희생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나는 남을 섬길 때 좀 어땠는가 우리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과 비교해도 만 배나 행복한 사람인데 나는 그런 것을 갖고 있는 거야. 내 신앙은 꾸준히 지금 아까 얘기한 바퀴처럼 네 개의 그것처럼 뼈대처럼 나는 내 신앙은 계속해서 잘하고 있는가. 기도를 통해서 내가 약화시켜야 될 내 욕심과 생의 자랑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 좀 생각하면서 떠오른 대로 하나님께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